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무적야 무막야 논어에 나오는 똑같은 뜻이에요. 내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 구절에 맞춰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나락, 도저히 벗어나기 힘든 절망적 상태입니다. 그 대처 방법, 풍부에 처했을 때, 부자가 됐을 때, 당신은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신분이 상승하는 것은 전처럼 없죠. 그래도 신분에도 올라가지 못할 곳은 없다. 한계가 없다. 그것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 비천에 처할 수 있다. 논어의 무적야 무막야와 같은 말입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일도 없고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이런 일은 없다. 또한 반드시 그래야 할 일의 끝도 없다. 그 한계가 없다. 인생에 한계가 없다는 공자와 바울의 말씀, 내게 타락의 밑바닥에 떨어져 괴로운 절망의 때에 빠질 때가 있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오르는 데에도 한계는 없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런 기대를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한계를 짓는 경우가 너무 많죠. 둘째, 풍부에 이를 수 있다.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지위에 대해서는 풍부, 그 경제적인 성장, 경제적인 성취, 이것으로는 누구나 이룰 수가 있었는데 신분의 상승은 이 계층이 있어갖고 쉽지 않죠.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다시 해석을 하면 신분의 상승에도 끝이 없다. 풍부에 이를 수 있다.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인생은 창공 드높은 곳에까지 오를 수 있다. 아래로 떨어져 바닥을 쳐서 지하 몇 층까지 빠질 수 있고 위로도 어디까지든 오를 수 있는 것이 인생이며 한계는 없다. 스스로 정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셋째, 대처 방법. 바닥을 쳤을 때, 나락에 떨어졌을 때 절망하지 말라. 더 이상 내려갈 것이 없으니, 바닥을 쳤으니 올라갈 일만 있다. 소위 성공했을 때, 섰다고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겸손하라. 그렇다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고 더 위로 올라가자. 한계를 스스로 정하지 말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가 비유를 들어서 의도적인 예화의 설교죠. 어느 장로님이 일요일날 비행기 타고 비즈니스 가다가 사고 나서 죽었다. 이런 얘기는 왜 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쓰나미 나니까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런 교회와 이런 설교 믿고 걸으세요. 여러분 다닐 교회가 못 됩니다. 아니, 일요일날 장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사고 난 게 그게 장로 책임입니까? 잘못입니까? 급한 일 있으면 가야죠. 설사 놀러 간다고 해도 그 신앙은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몸뚱어리라도 교회에 붙잡아 놓으려고 이런 설교하는 의도가 사기입니다. 사기. 아니 일요일날 교회 오다가 교회차가 사고 나서 죽는 일도 있어요. 그 뭐 순교입니까? 순교는 개뿔 무슨 순교가 그런 순교가 있어요. 사고예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졌든 교회 오다가 교회차가 사고가 났든 사고는 사고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뭔 의미를 붙이려고 의도가 불순합니다.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 뭐냐고요? 이런 거죠. 목사가 설교하면서 장로가 어디 가다가 교회 안 오고 어디 가다가 사고 났다. 그래서 죽었다.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을 교묘히 조작하는 거죠. 어떤 상황? 일요일날 교회 안 오고 다른 곳에 가다가 이런 상황을 교묘히 조작해 가지고 판단력을 잃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력을 확장하는 가스라이팅. 그런 설교 많습니다. 정신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 믿고 걸으세요. 11조 내서 부자 됐다. 안 내서 망했다. 이런 설교 듣지 마세요. 믿고 걸으세요. 팩트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 특히 제가 갔다 온 독일 교회 거의 11조 내는 사람이 없어요. 11조 자체가 없으니까. 물론 뭐 종교세가 100분의 1도 안 되게 있긴 있어요. 아니 그거는 11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 목사의 말대로라면 독일의 전 국민은 다 망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삽니다. 11조 안 내도. 11조하고 돈 버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그때 당시는 뭐냐? 그때는 그 나라에서 땅 주고 11조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니까요. 강제로 가져가죠. 그런데 그 곳간을 맡은 11조 창고를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해먹는 거죠. 그걸 저주하고 야단친 거예요. 11조 내는 거 아니에요. 가져간다니까 그냥. 그걸 지금 현대에 적용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11조 내도 망할 일을 하면 망하고 11조 안 내도 흥할 일을 하면 흥한다. 속지 마세요.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무적야, 무막야. 반드시 그래야 할 일도 없고 반드시 그러지 말아야 할 일도 없다. 13세에 죽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부처도 영겁을 사는 인생에게 한 점에 불과하죠.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그런 얘기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침 안개, 그거 긴 시간입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 그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이틀을 산답니다. 하루살이가 사는 이틀, 그거 짧은 일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루가 짧은 걸로 판단하지만 영겁에 영원한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100년 그거 뭐 하루나 똑같겠지만요.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는 그 하루가 긴 겁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인생의 숙제고요. 무적야, 무막야. 내게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 사건도 없고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사건에도 끝이 없다. 밑바닥으로 내려갈 땐 한없이 내려가고 위로 솟구칠 때는 또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올라갔다고 섰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내려갔다고 절망할 일도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대처고 공자 선생의 대처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의 방법을 알게 해주는 성경 논어. 신분 상승과 성공에도 대처 비결이 있는 성경 논어. 하늘의 이치와 땅의 도를 깨달아 배우는 일체 비결 성경 논어로 터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33세에 돌아가셔서 잠깐 부활했다가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 땅에 뭐 그렇게 미련이 있겠어요? 이 땅의 삶이 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고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고 그건 뭐 별로 없어요. 반대로 공자께서는 자신이 뭘 좀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도를 전했다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의 대처,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공자는 이 땅의 일도 내가 모르는데 저 세상 얘기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러시면서 예수는 하늘의 비밀을, 공자는 이 땅의 비결을 융합하면 성경 논어입니다.